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와 이 하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당신의 원하시는 모든 소원하심의 뜻들을 하나하나씩 아로새겨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 61장 1절에 이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벌써 일주일간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1절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을 또 다 하지도 못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주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이라는 것이 왜 굳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당신의 복음을 들을 자들로 택하시고 선정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이 전해주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들로 그들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61장 첫 번째 1절 안에 그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즉 이 선포하며 고치며 풀어주며 하는 이 모든 일, 이 가난한 자들의 그 상태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며 포로된 자라고도 하시며 갇힌 자라고도 하십니다. 즉 크게 보면 가난한 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그들을 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난한 자들 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상하며 포로된 상태에 있으며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살이에서 알고 또 경험하여 이해하고 있는 그 가난함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과는 사뭇 좀 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은 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난함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즉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놓고 소위 있는 자, 많이 갖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갖게 된 것이 부자 혹은 부자의 상대편에 있는 게 또 가난한 자, 이런 것으로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을 이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이 그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갖고 없고 있고 못 갖고 뭐 이런 등등을 놓고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편만함, 복음이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 순간 무색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복음이라는 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온 게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위 그 어떤 청교도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 가난함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말한 대로 이해하지 않게 되고 세상이 말한 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대로 성경을 깨달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들려져서 마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는 마치 이 땅에 보내어지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더라도 크게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했던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래서 특별히 6.25 전후를 놓고 본다면 그때에서부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이전까지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가 아마 교회가 이 가난했던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어쩌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 또 물리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해방하게 하는 복음으로 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가 되다 보니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그 가난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거나 한 발 더 나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신다고 하니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먹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생의 삶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해 주는 어떤 차원의 복음을 한국교회가 혹시 전하여 많은 사람들, 당시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들의 세대, 또 우리들도 그 세대 한편에서 살았던 그런 우리도 그것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쩌면 그런 식으로 전해져서 짧은 시간 안에 한국교회 개신교가 크게 성장했던 이유는 혹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 가난하다는 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이 지금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나 또 생활이나 문화적 수준이나 뭐 여러 차원에서 또 문명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삶의 차원이 점점점 좋아지고 윤택해지는 그 삶 속에서 어쩌면 이 복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의 복음이었더라면 더 이상 그들에게 들려질 수 없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조금씩 쇠퇴해지기 시작하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점점 쇠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며 또한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음은 정말 그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해진 것이 복음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시는 이 율법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동시에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또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영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 소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하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가난한 사람이든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든 그들을 놓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 사회주의적 시스템이든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든 아니면 공산주의 어떤 시스템이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 창출하여 이 땅을 지배하며 통치하려고 하는, 또 이 땅을 나름 어떻게 만들어가 보려고 하는 어떤 체계들을 갖고 그 체계 안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가난한 자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아주 좋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원의 구원을 받아야 되냐? 진리를 아는데 가난한 자도 알아야 되고 부자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도 자기의 가난함 속에서 알아야 되고 부자도 자기의 부자의 그 삶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빠싸라는 말인데,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다라는 빠싸라는 말은 오늘 다 못 나누고 내일 나누게 돼 있지만 오늘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좀 같이 알고 오늘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하지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함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은, 그 가난함을 내가 이 가난, 물리적인 실제적인 삶의 가난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이 물리적인 가난함과 더불어 그 가난까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그 가난함을 가진 자들만 복음을 듣게 된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그러잖아도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에서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삶의 조건 때문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함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나마 복음도 듣지 못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도 못하며,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도 지어지지 못하니 그거야말로 비참한 가운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함이 내게 가난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게 잠시 이 땅에서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깨달으신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의 이 가난함이라는 것,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부족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가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의 도구이며 방편인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 물리적인 육적 삶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그 가난함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여전히 나는 실질적으로 가난하나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난함에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떠나고 어느 가난함으로 들어가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함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군요. 그럼 이 땅의 물리적인 부자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인 어떤 사람들, 우리라고 또 합시다. 우리가 만약 지금 부자인데 이런 부유한 우리에게 그럼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요함이라는 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아니한 이 세상 육의 삶의 차원에서 경험되고 습득되고 열심으로 살아 얻은 그 부유함이라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여지가 이 안에는 있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이 왜 있을까라고 부자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나에게 있어야 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내게 있는가? 그 가난함이 있지 않으면 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는데, 듣지 못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 하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완성되고 역사되고 맞춰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말짱 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둘 모두 가난하지만 내게 그 가난함이 없어서 나는 이 가난함 속에 그냥 파묻혀 여기서 나 자신을 학대하고 누구를 원망이나 하고 내 부모,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이런 것만 생각하다 거기서 눌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가난함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가난함은 오히려 그 가난함으로 온전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비록 부자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유함이 내게 있지 아니하므로 나는 여전히 사실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영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러면 주님, 내게 있어야 할 그 가난함은 무엇인지요?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이렇게 등등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에도 소위 은퇴하고 연금 받고 등등의 삶을 내 나름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갈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당신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주셔서 나를 먼저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물리적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가난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와 이 부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들려지게 되면은 나의 그 가난함, 나의 그 부유함이, 부자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어떤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가난함이라는 그 실존이, 그 영적 상태가, 가난함이 가져다주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가난해도 소용없고 나는 부유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 땅에서 가난함과 부유는 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일 뿐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부자로 살아도 상관이 하나도 없게 되고, 가난한 자가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부자의 삶을 앙망하며 부러워하며 할 것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삶의 어떤 형편이 괜찮다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왜 도움을 못 주겠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난에서도 벗어나 있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부유에서도 자유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가난함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본 거예요. 61장 1절을 놓고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이 세상에 왜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들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누구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다 아니다,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지 못해서 가난해요? 당신이라는 진짜 그 보물, 그 보화가 없어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놓는,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것,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무슨 금전이든 뭐 고대강실 같은 집이든 삐까번쩍하는 뭐 어떤 보석이든 아니면 많은 돈이든 뭐 주식이든 이런 것들을 놓고 부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오랫동안 쇠뇌당해 왔고, 오랫동안 그것이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불쌍한 영혼이여, 내가 너에게 지금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한 해 다른 해보다 하필은 그의 소출이 더 많이 생겨서요, 그 농사로 인한 소출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곡간 하나 또 줬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준 곡간보다 올해는 하나 그만한 걸 더 줘야만이 올해 이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드는, 부자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담아놓을, 모아둘, 그 자기의 재산을 꽉꽉 쌓아둘 창고를 하나 더 줘야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근데 오늘 밤에 그 부자에게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오늘 데리러 왔다라고 하신다면, 그가 지금까지 갖고 누리고 쌓아놓고 또 쌓아놨다라는 그 재물, 그 재화 혹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주님이 이런 비유를 쓰신 거예요?
부자들, 소위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너무 수전노처럼 살지 말고 이웃에게 적선하면서 도와가면서 살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이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참된 보화가 누구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알고 보니 가난하게 살았던, 실제적으로 경제로 가난했던 내가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제시했던 그 부라는 걸 내 안에 채워보려고, 내 삶에 채워보려고 내가 헛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라고 알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를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겉의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으로 결국 나 이렇게 부자 되어 있으나 내가 지금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계기와 기회를 내가 얻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나라는 부자가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갖지 못하여 나는 바로 당신이 지금 찾고 계신 그런 가난한 자 되어 있네요 라고 깨달은다면 이쪽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든 이쪽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든 모두가 그 하나님이라는 영, 참된 진리, 생명의 말씀 그것을 갖지 못하여 둘 다 가난한 상태에 되어 있을 그때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냐고요.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복 받은 자 아니냐고요. 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땅에 있는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수없이 비유로 우리의 헛된 부유함에 대한 가르침, 그거에 대한 경적을 올려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부유를 쫓아가도록 유도받고 끌려가고 있었던 또 다른 차원의 물리적으로 가난했던 우리들을 더 이상 그 걸음을 그쪽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멈추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드디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이 가난한 자에게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난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총 셋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당하는 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학대받는 자, 눌린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겸손한 자 혹은 온유한 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여러 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게 왜 고통을 받는 단어를 고통을 받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겸손한 자라고도 가난한 자라고도 할 수 있으며 겸손한 자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온유한 자 이게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끌려가다 보니 먼저는 고난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네. 가난함을 통해서 겸손해지네. 겸손해짐을 통해서 온유해지네. 요 모든 네 가지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어디 있어요? 가난해 있지 않고 목적은 어디에?
구원함에 있어요. 그 구원은 어떤 목적,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걸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준비, 그런 심령으로 다 새롭게 바꾸어 세워놓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의 주인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혜사로 딱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쫙 되어 있네. 그때 복음은 온전한 생명의 씨로 딱 그 옥토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 단계는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단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바로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난한 것도 감사해. 물리적으로 부유한 것도 다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가난함이 나를 그 가난함에 이끌었고 물리적으로 부유함이 나를 그 가난함에 또 이끌어버렸으니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자유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바라봐도 자유해. 아무렇지도 않아.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봐도 혀를 차지 않고 다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아나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정말 가난한지를 깨달은 그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물리적으로 부유한 자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들을 놓고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하냐, 이들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들이라고 할 거예요. 이들을 내가 너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어요? 바다의 모래로 있지 않고 모래가 하늘로 바뀌어서 반짝거리네. 바다의 모래도 반짝거릴 줄 아는데 이들은 진짜 하늘의 별이 되고, 즉 하늘이 되어 하늘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별들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의 그 별들로 만들어 버릴 거야.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그 상속자, 네가 택한 상속자는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그를 이끌고 5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예요. 나 가난한 거군요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 가난한 걸 믿기 시작해.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도 나 하나님 없는 그 가난함이군요. 그러니 내가 그 가난함 가지고 살면 난 육만 낳고 끝나지만 그 가난함을 내가 알았으니 나는 이제 육에서 떠나, 육이 말하는 가난함에서 떠나고 육이 가르쳐준 그 부자에서도 떠나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짜 가난함, 보화를 얻는 가난함, 당신을 얻을 수 있는 가난함, 나는 이 가난함으로 난 들어가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세요 라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 보증표로 딱 찍어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를 더 주시네요. 이 말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딴짓하고 나중에 뭐라 그럴까 그러셨는지 언약까지 딱 써서 하나를 주십니다. 그 언약을 받을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1번, 그리고 그의 후손들, 우리 모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난 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난 자들, 믿음의 주로 말미암아 난 자들, 그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뭇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뭇별과 같은 존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만들어 세울 거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떤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 영원토록 살 것이란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동물의 사체를 다 반으로 쪼개놨던 그 사이를 횃불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언약 세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 세움의 이야기와 뭇별의 이야기 같은 15장 안에서도 그 사이에 낀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뭇별이 되고, 뭇별이 되는 게 최종적인 완성인데, 그러려면 그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되냐, 그 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뭐가 선행돼야 되냐,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내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하늘의 뭇별이 되는 게 최종 완성이에요. 성도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러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또 다시 붙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가난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지는 게 먼저,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며,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 수동태로 말미암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들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세 번째, 사실은 가장 우리를 첫 번째로 시작하여 이끌어 뭇별까지 이끌어 가실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때가 되면 징벌할 것이며, 왜? 너희를 괴롭히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이때 괴롭힌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방에 가서 객이 되고 괴롭힌다 라고 하는 이방, 그리고 객, 그 땅에서의 괴롭힘 당하는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오늘 가난하다라는 말, 가난한 자라는 아나브의 원형인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사실상 똑같죠. 아나, 이게 괴롭히다, 가난하게 하다, 머리를 숙이게 하다, 겸손하게 하다, 온유하게 하다, 동사도 똑같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명사화되면은 고통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그래서 가난하게 된 자, 그리고 겸손하게 된 자, 그리고 온유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말씀을 똑같이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갖다 누구라 하냐? 또 다른 백성들을,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라고 말한 거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이해해서 낳게 되는 야곱에 이르기까지 12아들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70에 이르기까지 70명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그들은 힘과 권력과 능력과 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내놓는 부와 권력과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들로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게 바로 아나, 괴롭히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종되는 삶을 살게 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올 것이다. 언제? 4대 만에, 네 번째 대에 그들을 그 고통에서 끌어내며 그 가난에서 끌어내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재물을 끌고 나온다니까 부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4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 이게 창세기의 4대입니다. 이 4대 요셉으로 끝나네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며, 요셉이 또 약속과 언약과 맹세를 그 자기의 형제와 그 자손들에게 해줘. 뭐라고 합니까? 24절, 마지막 장 50장 24절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입니다. 맹세하신 땅,
그 땅,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보여준 그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설명도고 그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그 자손들이 가야 될 땅은 바다의 모래 나는 그 바다가 땅이 아니고 하늘, 무별, 하늘의 별들 봐라. 내가 이 땅으로 내려올 거 하면 이 땅 어느 하늘이라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존재하는 내 백성으로 삼아낼 거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 어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입니다. 여기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이끌어갈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들이 있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길로 인도하실 것을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걸 약속을 해놓습니다. 이걸 맹세시켜놔요. 반드시 나갈 때 내 해골 4대 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4대에 해당되는 요셉의 무엇?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게 해요. 그러면 출애굽은 요셉을 죽음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네요.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어요. 거기가 애굽이요 소돔과 고모라라 하는 것이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묻히나 누구와 함께 나간다고요? 요셉의 유골, 해골을 메고 나가야 출애굽이 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게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성도는 그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는 자들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은 나에게 그 당신의 죽음을 생명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있어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지나가며 아버지가 약속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별이 되게 하는 그 땅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맹세받은 그대로, 이때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4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마치 가느들한 실오라기 같은 가느들한 실, 누가 확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만 같지만 복음의 실, 복음의 줄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에 그 줄에 묶여있는 자들은 결단코 아버지의 그 복음의 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 아무리 가느들한 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에는 보여지는 그 복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여기서 나오지 않을 방법이 없죠.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한 줄기 물, 신의 물처럼. 그래서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이들은 말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괴롭힘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딱 들어가자마자 요셉을 아는 왕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다른 왕이 딱 들어오자마자 요셉을 아는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누구겠어요? 바로죠. 바로는 그럼 누구겠냐고요?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바로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아나브,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학대한다는 말이 12절에 또 나오네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졌다. 이때 학대받다 이 단어도 똑같이 아나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그 땅이 내놓는 뭐를 못 갖게 하려고요?
부를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주신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잘못된 거냐, 여기가 여기서 부를 축적하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놓는 부는 다른 부가 있어요. 바로라는 거짓된 그 아버지가 그들 백성에게 내주는 거짓된 부가 있어요. 그 부는 이 땅 세상이 내주는 거짓된 말, 비진리, 생명 없는 말, 그 말에 눌려가지고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는 그 특심만 일으키게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로 부자 되게 하지 않게 하고 그 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더욱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을 줘서 그 부를 갖지 못하고 가난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을?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 인간, 종교, 철학, 문화, 문명 등등 과학 모든 것이 제시하여 내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 생각에 기반한 어떤 이해, 깨달음, 종교, 구원, 영생 여타의 등등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지 않게 하여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로 취하지 않게 만들어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 누구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요함을 갖게 될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 보화와 재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만물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물을, 그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압박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으므로 나는 이 세상이 내주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게 되니 이것이 어째 복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들을 압박하였다, 학대하였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만약에 이와 같이 읽지 않게 되면 성경을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다고 했죠. 율법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세상 나라 왕들,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자유를 주지 않고 평등도 주지 않고 이와 같은 세상 나라와 싸워야 하는 해방 정신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등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은 그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 사조, 신학파, 신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학들의 한 편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는 때가 참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드디어 4대 만에 이끌어낼 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죠. 그래서 1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400년 뒤에 찾아오셨잖아요. 4대 만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400년 뒤에 찾아오셔서는 4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의 죽음,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똑같은 출애굽이나 여기는 역사적 출애굽, 한번 보여준 그림, 표적, 기사, 능력,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전에도 수없이 했던 거지만 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게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므로. 진리는 믿음이에요. 참된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의 내용은 진리를 갖고 믿는 거니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꼴 진리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 이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거네요. 그리고 그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나라, 진리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묻혔던 것은 3일 동안 묻혔던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도 똑같이 3일간의 죽음의 역사, 3일끼리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그 약속의 땅, 별이 되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딱 3일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도 똑같이 죽고 장사되고, 그러나 사흘 만에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이 삶을 살아내면 똑같이 장사되나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나중에 또 무슨 부활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겠냐고.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모세가 그 유고를 짊어지듯이 똑같이 바울도 짊어지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영원히 출애굽하여 누구와 함께 십자가가 문이었네. 그 문을 통과하여, 왜? 그가 어디서 쪼개져서 문을 열어 그 휘장을 여는 그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영원한 그의 나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 유고를 낳아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들, 이렇게 인도하여 그들을 내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왕 같은 당신의 백성이라 하죠. 그래서 신명기서 7장에서 이 모세가, 인도했던 모세가 모압 땅 평지에서 제2세대들을 놓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말은 새로운 말, 그래서 신명기라는 두 번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듀트로남이라는 의미죠. 새롭고 또한 두 번째로 주시는 말, 율법이 첫 번째 말이었다면 새로운 말은 또 다른 모세로 들어야 할, 즉 거듭나 살아난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 애굽에서는 못 들었던 말씀, 그러나 어디에선 듣는 말씀? 광야에 나와서 듣는 말씀. 세상에선 들을 수 없으나 교회라는 교회, 광야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도 못 들어왔다는 게 다시 쓸 수 없겠네. 그냥 처음으로 진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지금 전해주는 이야기가 7장인데, 전체인데 그 중에 7장을 볼까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등등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 그들은 너희들을 겉으로 보여주는 예표야. 너희들을 완전히 여기서 끝을 내고 그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언약, 그 맹세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여기서 천대가 뭐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2대, 3대, 4대까지 보기 힘듭니다. 살아서 4대까지 보려면 현손이 되는 건가요? 현손을 보는 건가? 고손만 봐도 3대인가요? 근데 뭐 천대를 본다는 게 뭐, 그럼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천대를 보려면. 그거는 천대라는 말은 영원, 곧 하늘이라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원,
그 영원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살아나는 백성, 사랑받고 그 사랑과 맹세로 끌려 나온 백성, 그래서 그 맹세의 그 언약 안에서 끊어지지도 않고 그 사랑 안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은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고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짜 그 고난을 통한 가난함을 통하여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겸손함.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be bowed down이라는 뜻이에요. 머리 숙여지다, 수동적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온유해지게 되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왜? 온유해지면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얻게 된다잖아요. 그러니 땅을 얻는 건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아니냐고요. 그러니 그 마지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난서부터 온유라는 그 마지막까지, 왜? 여기가 진짜 땅을 얻는 곳이니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그 다음 장 1절에서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숙이게 하다, be bowed down.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 낮춰져. 이게 바로 아나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가난하다 혹은 고통을 주다, 고난당하게 하다,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낮추시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바람과 돌과 먼지만 날리는 태양볕만 있는 이곳으로 왜 끌고 나온지 아니? 여기가 너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장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 양식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니 그들은 하늘만 우러러 보게 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게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린 나누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니까 다. 물리적인 것은 영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영적인 것은 결국 물리적인 게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물리적인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너를 안아하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켜야만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목적은, 궁극의 방향성은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죠. 그래서 너를 또 낮추시며, 3절 또 말씀하네요. 또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래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진짜 가난한 거잖아요. 여러분, 볼펜 한 자루가 없는 것과 밥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볼펜이 없는 걸 가난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건 뭐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게 가난한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세상 것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바로가 줬던 거 더 이상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난으로 끌고 나와서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듣게 할 것이다. 내가 보낸 나의 종 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것, 계속 오병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 생각해봐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걸 공급해 줬다. 내가 너를 이 발도 하나 트지 않게 되고 의복도 하나 트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그럼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고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그들의 겉에 옷은 떨어지고 겉에 신발들은 다 떨어지고 발도 부르트져 40년 걷는데 왜 안 부르트고 왜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옷 헤어져도 되고 그 발 부르트도 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달아 눈을 떴으니
나는 겉으로 보기에 부르트고 겉으로 보기에는 옷 못 입고 헤어져서 남루한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누가 보는 거, 세상 그 육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나, 내 안에는 당신이 준 것으로 내가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니 나는 이렇게 지나간 거구나. 나는 광야 인생 40을 이렇게 지나가 아버지의 그 나라 무별이 되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나타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손길들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것을 놓고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감사하죠. 그래서 29장에서도 말합니다. 호렙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세 가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듣는 것, 너희들이 깨닫다는 그 마음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직격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날리시니 예수님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처지로 끌려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원받아 그 진짜 것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내놓는 것이 다 헛된 드름, 헛된 봄, 헛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왜? 그 다름이란 이유 때문에. 다름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름은 하나님과 같아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놓은 다름이었을 뿐인 것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달랐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곳을 가서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나를 그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다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켜서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같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다른 것뿐이었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이렇게 같아질 것인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다름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같아짐을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과정으로서의 다름일 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40년 동안 걷게 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애굽이라는 바로 밑에서 바로가 주었던 봄과 들음과 깨달은 마음을 다 삭제해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앞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하시려고.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죠.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니까 부인은요. 근데 교회가 막 부인을 시켜, 부인하라고 막 말해요. 그래서 될 일입니까 그게? 자기가 부인하라잖아요. 자기 부인, 스스로의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부인해 나오는 것. 그들이 구원의 백성, 그들이 구원의 그 대열에 서 있는 자들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5절에서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은혜다. 왜? 너희들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새롭게 주시려고. 그러니 너희가 예전 그 애굽에서 들었던 것, 보았던 것, 그걸로 가졌다고 하는 그 마음에 담아놓은 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마시고 바로가 준 것을 취하여서 갖게 된 결국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이상 먹고 마시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다음 절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왜? 저 세상 광야에서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이 형통함이 있을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시온의 딸. 그래서 시편 9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12절 이하에서 줍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버지, 그럼 내가 봐야 되겠네요. 아버지, 그럼 내가 귀가 열려야 되겠군요.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 깨닫다라는 마음, 보았다라는 눈, 들었다라는 귀, 이게 제 거네요. 이 육의 산물이었네요. 하나님, 이것을 다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는 자가 시편 9편에 가난한 자라는 아나, 이 고통 가운데서 가난해져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찾는 자가 바로 너, 내 성민.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또 너를 찾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며 그에게 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는 이렇게 그 부흥을 받았구나. 이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복음을 듣게 하며 보게 하며 그 복음을 마음에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을 가난한 상태로 끌고 가신 것. 그래서 시편 22편 24절 이하에서 그는 2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게 그예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를 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제는 됐네요. 여기서 겸손한 자가 바로 아나브, 오늘 가난한 자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곤고한 자 24절에서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었더니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있었던 거짓된 걸 빼내버려서 완전히 뭘로 만들어요?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네. 그게 곤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네요. 그렇게 가난한 자 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이 먹고 산다는 것을, 내 안에 그 양식 만나가 들어와야만 내가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겸손한 자에게만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꾸어 내어 놓으시게 되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25장 시편 25편 9절에서 그들이 바로 내가 찾는 마지막 그 온유한 자들이야. 내 말에 길들여졌다라는 의미의 그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바꾸어가니 내게 가난, 겸손, 결국은 온유함까지. 그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어떻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 증거를 지키는 그 가난한 자, 그 온유한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라기보다는 은혜와 진리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로만 우리가 그 모든 헛됨에서 떠나 구원함으로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이 또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주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라 이 땅 어떤 것으로 완성되는 하늘의 별들로 완성되는 무별로 완성되는 그 땅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 시작은 뭐로부터? 곤고함으로부터, 고난받음으로부터. 왜? 세상 것을 갖고 있었으니, 세상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것들을 취했으니, 그게 가난함이든 부든 그 헛된 것을 취하여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 거기서 빠져내어 가난하게 만들고 떡과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지고 온유해져서 은혜와 진리로만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차지할 땅,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 그래서 성도만이 아는 그 땅, 성도가 되어야만이 아는 그 땅,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소망의 땅이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평강이죠. 즐거워하리로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기쁨, 화평, 평강, 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받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자가 오셔야만이 그 영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그 옥토가 되어 있는 가난함 속에 떨어질 거 아니냐고요. 가난함이 옥토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가난함. 그걸 푸토코스, 완전한 가난함,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세상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졌어. 다 사라지게 해. 그래서 거기에 뭐만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 깨끗하게 하고 있었네.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지게 되죠. 오늘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게 되네요. 이 부족한 부분은 내일, 다 나누지 못하면 내일 좀 더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그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난한 자와의 복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우리를 결국은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를 감당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내게 행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헛되어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으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완성되고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